9장입니다. 전도서 9장 2절과 3절을 전도서 9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절망 속에 인류를 가두시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구약 성경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고, 또한 영원한 천국과 새 생명을 얻도록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거룩한 신약 성경을 복음서에 주셨사오니, 예수의 전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섬기는 예배의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여 죄악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며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거룩히 주님께 바치온즉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 심령과 그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 오직 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전도서가 1장에 시작이 됩니다. 왜 헛되냐면 땅에 있는 것이 다 헛되고 죽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모든 것이 헛됩니다. 헛된데 천국 가지만 땅에 이루어 놓은 것이 헛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전도서 9장까지 나아가면 선한 자나 선하지 않은 악인이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구약에는 의인은 꼭 제사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구약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죽은 자에게로 가는 것이, 그럼 다 죽은 자, 곧 불지옥에 다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구약 성도 중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제사드리라고 했으므로 제사드리고 회개를 할 때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회개하는 징표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은 회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회개하고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 누구에게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열조에게로 갔다, 조상에게로 갔다.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로 갔다 했습니다.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는 자에게로, 선인이나 악인이나 사후세계에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은 죽은 선조에게 간다는 뜻인데, 죽은 선조 중에는 불지옥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조상의 품 아브라함 품으로 가서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후세계는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에 들어간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자기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식혀달라, 고통스럽다 했을 때 우리는 너와 이렇게 대화는 할 수 있을지언정 건너갈 수가 없다.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사이에 죽은 사후 영혼들이 건너갈 수 없는 어떤 경계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를 예수님이 가장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사람이 구약시대에 죽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죽은 조상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가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를 결국은 안 하고 죽으면 풀지옥에 들어간다라고 구약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를 믿을지 안 믿을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잘못 배우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여기 행위가 선해도 죽은 자에게로 갑니다. 천국을 못 갑니다. 모세가 죽어서 천국 가질 못했습니다. 아론이 죽어서 천국을 못 갔습니다. 바로 못 갑니다.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는 절대 죽은 선조들이, 선지자라도 구약 때 죽자마자 천국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바로 그 즉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구약은 조금 어렵게 천국 가게 만들다가 신약에 나오니까 예수 피 때문에 죄를 짓는 나쁜 사람들도 더 쉽게 빠른 속도로, 마치 인터넷이 램이나 기가수를 늘리면 더 빨리 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신약은 더 이게 사용 용량이 불어나고 좋아졌다, 이런 개념으로 잘못 알고, 구약으로 구원받기는 상당히 불편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 있긴 있었다. 그런데 굉장히 386 PC같이 20년 전 PC같이 그렇게 느리게 돌아가는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지요. 구약 성경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얼굴 보도록 하는 책이 아닙니다. 죽어서 그냥 아브라함의 품에 가도록 하고 불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간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니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구약 성도들의 몸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현상이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 있던 영혼들이 풀려나는 어떤 영계의 큰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옥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약시대 때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무언가 묶인 데서 풀려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죽었던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길 간절히 사모하다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임금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길 간절히 바라다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자 했었는데 살아서 못 듣고 죽었더라, 이게요. 잘 아셔야 돼요. 임금과 선지자, 의인들이 보고자 했는 것을 못 보고 죽었는데 그 보고 듣는 너희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애 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때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꼭 보고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살아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사 죄를 속하면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천만 천사가 있는 보좌 앞에 가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보면서 영원히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길 갈망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으나 못 보았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으나 예수를 보고 듣는 너희는 복되도다 라고 하신 것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시대에 죽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와 다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 그것은 뭐냐면 육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육은 다 흙으로 갑니다.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를 옛날에 구약시대 때 믿었던 사람은 죽긴 죽습니다. 그러나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음 속에 들어가도 살겠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은 구약시대의 모든 인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전도서의 요지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23절, 24절을 한 목소리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은 마침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바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 율법을 믿는 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믿은 것으로는 바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까지도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간다는 뜻도 동시에 들어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모든 사람 속에 구약 성경을 믿었던 유태인은 봐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앞에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 시편을 다 외고 율법을 공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죽자마자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자에게로 가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방 기독교인인 한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때 이걸 단지 불신 영혼들, 타종교인들, 무신론자들을 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자기 민족인 유태민족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태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구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구약 성경으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리시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예, 이것은 제가 한 3년을 연구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사후세계를 연구하는데 제가 모든 자료를 아주 동원을 거의 다 해가지고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구원을 받다가 예수가 나타나니까 신약 성경 방식으로 구원 패턴이 바뀐 것으로. 마치 옛날에 그 핸드폰 구식이 나올 때는 그걸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가더니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더 편하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이 좋아진 게 아니라 구약 갖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는다고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때가 됐다 했을 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는 것이며 또한 다윗이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편의 말씀과 역사서의 모든 구약 성경의 다윗의 기도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사망에서 건져달라고 계속 구합니다. 그것은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러나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꺾으셨기 때문에, 제거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사망의 영역 속으로 사후세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않냐? 그 사람의 죄들은 어떻게 없어졌냐? 하나님은 사망을 당하는 징표로 피를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임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의 피로써 갚으셔서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말하신 내용을 믿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돌이켜 회개한 사람은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리나 종교단체의 구원론을 이해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론을 이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믿기는 구원론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순종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태어나서 끝까지 다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러면은 죄인이 회개하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언젠가 한 번은 죄를 짓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누구든지 죄 안에서 살지만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를 믿고 죄에서 돌이키며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회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설교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울 서신서에 또는 계시록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분부하신 주되신 주권을,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가르치는 말입니다. 다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사람 중에 구약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을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십시오. 3장 9절 시작.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10절부터 10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11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꼭 불신자한테 말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믿는 유태민족이 회개치 않는 것을 얘기하고 죄악을 율법을 아는 자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가르치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자, 19절을 읽어주세요. 19절 시작.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작해서 18절까지 내용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유태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태인 중에 죄인이 다 죄인이고 죄 없는 유태인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방죄인들이 더럽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고 읽고 기록된 바를 읽으면서 유태인이 암송을 하고 있는 시편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편 성경은 이방인이 거의 알지 못합니다. 70인 성경 외에는 이방 언어로 번역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럼 구약 율법은 누구만 안다는 것이에요? 어느 민족이 알아요? 유태 민족이 알죠. 근데 유태 민족이 구약 성경을 읽더라도 구약 성경 갖고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저지르면서 구약 성경 믿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태인이나 구약 성경 율법을 믿는 유태인이나 성경 자체가 존재를 안 하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23절 시작. 네, 여기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유태민족이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후세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사사롭게 이거를 한 절 갖고 연구를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의 한 절은 물과 같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앞에 절을 계속 연달아서 연구를 하면 그냥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게 감동적인 글귀로 돼 있지만 사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이외에 다른 걸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다른 성경을 보시는 게 더 나아요. 한글 성경을 풀려면 주석설 보지 마시고 영어 성경을 공부하시고 히브리어 성경 공부하시고 헬라어 성경 공부 이런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어느 때 뭐 중국어 성경을 보시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책을 보시면 안 돼요. 예. 어떤 특별 목적으로 제가 책을 저술을 합니다. 그건 어떤 특별한 토픽을 주제로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책을 공부하는 것이지 성경 자체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거부하는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만 이것이 다다라고 믿는 유태인을 다 통화를 시키는 포괄을 시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던 유태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이르지 못했다 이르지 못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럼 23절을 통해서 전도서를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도서에 믿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선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 악한 사람, 제사 안 드리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괴롭게 마음이 살면서 죽은 자에게로 갔다. 이게. 단지 선하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가고 악인이며 제사 드리지 않고 불순종하고 범죄를 하면서 한 사람, 회개치 않은 사람은 불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이에 구렁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못 옮겨 다닙니다. 그러나 둘 다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는 거기엔 찬송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죽은 다음에 다윗이 살아서는 찬양 많이 했지요. 죽은 다음에는 잠잠히 쉬기만 합니다. 거기는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은 없는데요. 비명소리가 납니다. 구렁이 있는데 골짜기 같은 게 있는데 건너편에 불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선조 노아 할아버지요 내게 물 한 방울을 적셔주소서 이렇게 막 고함 지르고 하는데 한쪽은 편히 쉬더라. 찬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믿고 회개한 사람이 그런 영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약성경을 구약시대에 믿으면 천당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했다고 가르쳐요. 구약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태민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한 것은 구약성경 갖고는 구원이 없어요. 왜? 동물의 피는 죄를 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만 죄를 없애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세요. 그래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피 흘리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도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 주고 사서 구입하는 어떤 값을 치르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피 흘리심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을 건지셨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은 누가 구원의 혜택을 받은 것이에요. 2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구속인 피 흘리심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죠. 하나님 나라 못 가죠. 그래서 믿어서 의롭다 인침은 받아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롭다 인침을 받아도 천국에는 예수의 피가 들어가게 해주지 믿는 자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을 못 줘요. 자, 사람이 믿으면 천당 간다고 가르치죠. 그건 신약시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왜? 신약시대엔 피가 있으니까 피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믿어도 피가 없으면 동물 피 갖고는 천국에 못 가서 동물 피를 계속 제사 드렸던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쳤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린이처럼 믿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 나라 바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다, 네가 온전하다, 회개를 했으므로 온전하다. 그러나 네가 영생을 얻은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인이다라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 구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의롭다는 칭호는 죄사함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조건은 돼도 완전히 필요 충분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필요하지만 필요 조건이지만 완전하게 100%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하게 되려면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는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잘못했어요. 한마디 말만 하면 되지. 미국 그 고등학교에서요, 어느 선생님이요, 어떤 사람이요, 일방적으로 고등학생이 다른 고등학생, 어린 학급생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가가지고 말린 다음에 두드려 패는데 한참 때렸어요. 그런데 말린 다음에 때린 애 보고 맞은 애한테 말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린 아이야, 너 맞은 아이한테 쏘리라고 해라. 그러니까 한참 때린 아이가 쏘리 이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맞은 애가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애가 분이 나가지고 총기를 들고 와서 막 고등학교에서 총을 쏜 거예요. 자, 이게 불신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을 요구해요? 사망을 요구하는 걸 불신자 속성에 또 있는 거예요. 남미에 어떤 사람이 그 결혼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배신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사람이 열 잘 받죠.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열을 잘 받아. 그러니까 남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살해를 했어요. 자, 결혼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걸 배신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불신자예요, 남미에 있던 사람이. 근데 율법을 실행을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 본성에다 있는 거예요. 종교와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종교로 보시면 아주 소경인 거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죄를 느끼면 하나님의 죽이고자 하는 성품이 만물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과학이에요. 율법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책을 공부해야지 아는 게 아니라 남미의 깡패들도 알더라 이거예요. 미국의 깡패 고등학생들도 알더라 이거예요. 이런 남미와 북미에 총기 휴대하는 무서운 사람들만 이 율법을 그럼 체험하냐? 그게 아니다. 유태 민족도 이거를 느끼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피나
짐승의 피로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꾸 하나님 앞에 죄가 눈덩이같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향해서는 벌이 7배가 임하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가 처형이 천벌이 내리리라. 이건 뭐예요? 시대가 계속 죄가 쌓였다는 거죠. 처음에는요, 때리다가 나중엔 칼 들고 오고, 나중엔 총 들고 오고, 나중엔 대포 들고 오고, 나중엔 핵무기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인아 너를 해치면 7배나 죄가 있으리라 했는데 나중에는 몇 세대 거치니까 77배로 천벌이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지 않으면 눈덩이 같이 커지는데 빛하고 똑같아요. 어떤 대학생이 사채를 얻어서 700만 원 등록금 냈어요. 그게 1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사채를 끼지 마세요. 학교를 다니지 마세요. 아예. 대학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대학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숭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을 말아먹을 사채업자한테 부모님 이름으로 뭘 했는데 부모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런 거는요, 다닐 필요가 없는 대학교예요. 대학을 이용하시는 거지 숭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학비를 그래서 사채를 동원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700만 원 꿨더니 1억이에요. 사채만 뿌냐? 죄도 푼다. 기하 급수적으로 푼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국가 권력으로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돼요. 구약 율법 전도서에 선행으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가 돼 있질 않아요. 행위로도 구원이 안 된다라고 전도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는 땅에서 잘 되는 법을 얘기하신 거고 전도서는 땅에서 잘 되는 걸 해봤자 사후세계 가면 헛짓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만 아시면은 기복주의 사상자가 돼요. 전도서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로마서에 기록된 것은 전도서의 사후세계론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태민족의 사후세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3장 23절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3장 23절을 구약을 완전히 설명하는 구절까지도 이게 되는 것인데 그냥 안 믿는 사람만 생각을 해요. 성경은 필요 없다. 성경 전체를 무시하는 완전히 무신론자 대상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만 믿는 유태민족은 죽어서 천당을 못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지만 땅에서만 잘 살고 잘 먹는 유태민족의 복을 땅에서는 잠언서처럼 주세요. 근데 죽으면 유태민족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죽은 자에게로 간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근데 마치 기독교인들이 유태민족은 예수를 안 믿어도 선민이라 천국 갈 것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랍인하고 유태인하고 구별을 안 하십니다. 유태인이 총질해서 누구 죽이죠. 그러면 유태인 저주받게 하십니다. 아랍인이 총질하죠. 알카에다 뭐 이런. 그러면 그 테러 집단도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22절 읽어주세요. 차별이 없어요. 심판도 차별이 없지만 구원도 차별이 없어요.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민족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죄를 짓건 죄를 안 짓건 차별이 없이 구원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짓던 죄를 안 짓던 회개를 하던 회개를 안 하던 구원한다는 뜻으로 말하신 게 아닌데 많은 사람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죄를 지어도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로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3장 9절부터 23절까지 쭉 내려오면서 요지는 뭐예요? 유대인은 나으뇨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민족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죄를 지을 때랑 죄를 회개할 때랑 하나님이 차별을 하세요. 죄를 짓는 상태에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를 해보세요. 죄를 짓는데 교회 봉사하는 거는 죄를 짓고 살아도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형제님들하고 찬양 성기인 석호 형제님하고 아침에 보조의자를 여기 깔았어요. 예? 제가요 나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라도 항상 보조의자를 펼치는 거는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 교회 봉사를 아무리 뭐 해도 죄를 지을 때랑 짓지 않을 때랑 하나님 차별하시나 교회 봉사활동할 때 이거 하는 거는 여전히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차별이 있지만 여기 차별이 없다는 말씀은 민족 간에 차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만 믿는 민족이건 이방 민족이건 간에 차별 없이 죄 많이 졌냐? 죄를 알고 지었냐? 모르고 지었냐? 죄가 있으면 하여튼 차별을 하지만 죄가 유무로 인하여 죄의 유무로 인하여 차별은 있지만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으니 유대인 특혜 없다. 회개케 하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유태민족이나 이방민족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이게요. 5장에 또 나옵니다 이게. 5장 이게 사후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2절.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 사망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영의 사망, 곧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세요. 17절 시작. 한 사람이 범죄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것은 뭐냐면 노아나 아브라함은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구약의 사람이나 바울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다 몸은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여기서 흙으로 가는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14절을 놀라운 구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누가 포함됐냐면 노아 할아버지랑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포함돼요. 모세까지도 포함돼요. 그럼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다고 바울이 사후세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요 죽어서 흙으로 갔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흙으로 갔다고 하면은 17절에도 우리도 흙으로 가서 사망의 왕노릇 당한다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는 영생을 누리냐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둬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육체가 흙으로 가는 육적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약 성도들이 열심히 살다가 죽은 자로 갔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품으로 죽은 조상에게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사후세계 음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설명하시는 게 예수님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건너편에 서로 구경할 수 있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부자는 불지옥에 들어갔는데 그 부자가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한테 그걸 직접 얘기하시는 화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후세계에 종교 지도자나 거지나 차별이 없게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이면 좀 봐주고 거지면은 덜 봐주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라서 봐주고 초신자라서 목사 대우를 안 해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름을 부르시지 직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적으시고 직분을 적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책에 이름을 적으시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직분을 적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은 그 존재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 구원이 아니고 구역 모임으로 구원받지도 못하고 가족별로 구원받지도 못하고 전부 개별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후세계를 공부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믿는 자가 구원받으려면 구주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거 믿지 말고 다른 걸 믿으시면 더 천당을 잘 갑니다. 이러고 다른 복음을 갖고 와요. 이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나쁜 사람들의 모든 전제 조건은 무엇을 믿으면 구원받냐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사냥감으로 낚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서 그러니까 오바댜서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단이 계시록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컨텐트, 뭐 믿어야 되는 어떤 텍스트의 내용이 별다른 걸 갖고 오면서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가짜를 믿으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인 구약 성경만 달랑 믿어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그건 진짜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도 구주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진리를 100% 믿어도 구원이 없다는 걸 성경이 말하시니 예수의 피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구 상대로 위험해요? 이단이 오면 위험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설교를 믿어도 예수께서 피 흘리신 걸 부인하면은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는 것도 진리인데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회개를 해야만 갑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회개시키고자 이 두꺼운 모세율법을 주신 거고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시는 것도 회개를 도와주시는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해야지 예수의 보혈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회개했는지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척 했는지 구별을 기독교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나 자신을 내 자신 그대로 자기 혼자 판단할 때는 자책할 것이 없는 것 같으나 그날에 주님께서 다 드러내셔서 나를 판단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주님이 판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건 교만하기 짝이 없는 믿음입니다. 목사가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믿었는지 확증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확증을 하시면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확신이 와요.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이 성령이 아닌 믿음의 확신인 자기 인간적인 믿음의 확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자꾸만 읽음으로 결단코 천국에 어떤 존재는 못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자꾸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난 믿었어 이런데 세상적으로 믿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을 만나면 이게 희석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닷을 딱 내린 배처럼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 출렁 있는 바다 같은 세상에 닻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에 닻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여기는 모세도 포함이 됩니다.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든 사람이 사망, 곧 죽은 자에게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믿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할 때 야훼 여호와라는 존재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계실 때 모세에게 가라사대 하신 것이에요.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거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럼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전달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약성경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품에 계신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께서 하나님 옆좌석에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품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옆좌석에 데리고 있다가 내 옆자리에 있는 아들 예수야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 태어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선포됨에 그 말씀이 품에 있던 말씀이 인간 육체로 오시고 나중에 부활승천해서 옆좌석에 앉으신 거지. 절대적으로 이 부활하시기 전에 동정녀의 몸에 나시기 전에 하나님 본체에서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 부수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에서 품에 계신 독생자가 머리털에 있던 독생자가도 아니고 발바닥에 있던 독생자도 아니고 품에 계신 독생자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아기가 돼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 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 우편에 계신 주께서 너의 원수가 너의 발 밑에 밟히는 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시편 110편은 장차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을 한 것이지 보호자를 바로 보고 예언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보호자를 바로 보고 예언한 것은 이사야서 6장에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요한복음 12장에 예수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여호와는 예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서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의 품에 계신 하나님의 말하심이 아들이 돼서 오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과 별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분이셨다가 오신 분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성경이 존재 안 하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모세 율법을 쓰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늦게 기록을 했을까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성경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모세 때 기록을 하신 것은 세상 교육, 애굽의 교육을 400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록을 하신 거고
모세 이전에는 자연 상태에서 인류가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속에 사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음성을 내리세요. 그래서 성경이 없이 더 빨라요. 성경책 찾으시죠? 그러면 상당히 늦게 걸려서 이거 찾아요. 또 집에서 성경책 어디 있냐 막 뒤지다가 읽어요. 근데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책은 마음에 기억되고 머리에 기억되기 때문에 바로 기억나죠. 이와 같이 성령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빨리 말씀이 튀어올라요. 그래서 성경책이 필요 없게 하나님이 죄인한테 교감하는 정도의 생활이 있는데 그거를 사회적으로 파괴를 시키고 궁극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속에 살면 자연 속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셔야지 알아요. 여기는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사회는 아니지만 자본주의라는 또한 적그리스도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 못하게 해요. 돈 때문에. 형제끼리도 법정 고소하고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가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서에 죽은 자 세계로 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세요. 이제 팔 8절과 9절을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여기서 땅 아래가 아니라 땅의 더 아래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어요.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리셨는데 땅에만 내리신 게 아니라 땅의 더 아래 곳으로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세계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 죽은 자의 세계에 가셔서 죽은 자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백성들, 믿고 회개하고 조상의 품에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모세나 사무엘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 자기가 아브라함 품에서 그 쉬고 있고 골짜기 건너편에서 비명소리 들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안 듣고 싶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아랫곳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거 원어 성경엔 땅의 더 아랫곳. 그러니까 땅보다 더 아래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건 사후세계로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신 상태에서 제3일에 부활하시는데 그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냐면 하늘나라 가서 3일 휴가 받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세계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셨다. 구약시대의 백성을. 그래서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어요. 위로 올라가실 때 어딘가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아서 끌어올리시고 이건 뭐냐면 9절에 위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더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땅의 더 아래 사후세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 부활하실 때 올라오실 때 부활하실 때 사후세계에 있는 자를 사로잡아가지고 구원하셨으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던 성도의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왜 일어나요? 그거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사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비구절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그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의 더 아래곳 죽은 사람 세계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곧 죽은 자의 세계로 십자가에 죽으신 직후에 내려가셔서 그의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자기 백성을 사로잡아서 건지시고 부활하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는 사망세계를 통치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망세계를 통치 못하고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백성은 마귀가 심판하고 산자만 하나님이 구원하고 예수님이 구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려면 사망 권력을 잡은 마귀가 잡고 있던 사람을 다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세계 자체에 들어가 있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는데 살다가 믿지 않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살다가 죽었을 때 믿고 회개를 하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사후세계에 있는 사람 건지시는 거예요. 그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지기만 하고 마귀는 무섭게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이는 거는 예수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안 쓰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예수님 권세가 있냐면요. 바울이라는 요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 회개도 안 했죠. 예수를 대적하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리고 분이 많죠. 분노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제발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나타나셔서요. 강제로 믿게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반칙이에요. 바울이 믿을 때까지 나타나시면 안 되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권자라서 믿건 안 믿건 나타나서 강제로 믿게 할 수 있는 권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걸 예수님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아우 얘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구원하자 이렇게 주권이 없는 분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해도 나 싫어 난 너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여야지 예수가 어딨어? 예수 가짜야? 이러고 바울이 막 다니고 있는데 나타나서 강제로 믿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의 영적인 독재자죠. 예수님 이런 권력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를 이거 완전한 구원자예요. 완전히 심판자인데 백성한테 동의를 구해서 구원하거나 백성한테 동의를 구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동의를 해서 구원과 심판 이루시기도 하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구원도 하시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심판도 하시는 구원은 주께 있도다라는 요나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더라 이게요.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은 예수님이 마음대로 건지시는 거예요. 잘 구원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주 제가 정밀하게 지금 가르쳐 드린 겁니다. 예수님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 대적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반대편 강도가요. 자기가 천국에 못 갈 걸 알고 선생님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랬어요. 생각하세요. 그건 뭔 소리예요? 당신이 하늘나라 가실 때 자기는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거기 있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나를 생각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마치 요셉이 떡관원과 술관원한테 예언을 해줘가지고 다 했는데 술관원이 나갔는데 요셉이 자기를 생각해서 건져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술관원이 요셉이를 잊어버렸어요. 아 석방됐다 기쁨에 요셉이를 까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그 아저씨 날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듯이 이 한편 강도는 구원 나중에 받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 강도가요.
옛날에 강도짓 하는 전과범이었는데요. 길 지나다니다가 예수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근데 로마 군병이 과거에 몇 달 전에 죄를 추적하다가 잡힌 거예요. 잡혔을 때 예수의 설교를 믿어서 더 이상 강도짓을 안 하는 상태에 잡힌 거예요. 강도짓을 무자비하게 칼날로 사람 죽이다가 잡혀서 죽을 때라고 꼭 회개를 했다고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예수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의 설교를 안 들으면 당신의 나라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설교를 들었고 회개를 했었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측 강도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천당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자기를 생각하니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천국 못 가니까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불쌍히 보소서. 자기 그냥 불쌍히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안 했죠. 못 갈 것 같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제 구하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한평 강도를 데리고 낙원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어디를 방문하셨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낙원도 가신 것 같고 죽은 자에게도 가신 것 같고 좀 바쁘게 다니신 것 같은데, 하여튼 분명한 건 낙원에 오늘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면 그때 낙원 데려가 줄게 이러질 않고 오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죽으시자마자 낙원에 데려가신 것 같아요. 죽으신 당일날. 그래서 학자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품에서 쉬고 있는 그곳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해석하는 서구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부활하기 전에 낙원 데려가시니까 아마 믿음의 조상들이 쉬는 곳 아니겠나.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품을 낙원이라고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종교 이론이 아니라 사후세계 실체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예수의 말씀이 전도서하고 하나도 충돌이 안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교회들이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이러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인들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도 돼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다 천국 가는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신학자들이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 피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보혈로 가고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 믿음이 세지 자랑할 수 없어요. 믿음이 세면 산을 옮기는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겨자씨도 못 옮겨요. 네? 콧김으로 불 수도 있겠죠. 근데 믿음으로는 못 옮겨요. 네? 네. 감기균 있죠? 감기균. 믿음으로 감기야 나라 이렇게 해서 감기균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암아 사라져라 이랬을 때 암을 제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실제 산이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적이 나타나도록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무리 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진짜 믿음이라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피 흘리신 예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 보혈의 공로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지만 예수 보혈 의지하여 죄를 마음껏 짓는 것이 현세대 기독교이기 때문에 현세대 기독교가 예수 보혈 의지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보혈 의지해가지고 이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 피가 나를 덮어줄 거야. 술 막 퍼먹고 술 취하고 토하고 막 이럽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다 예수 보혈을 해서 다 죄를 정당화합니다. 이거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 보혈 얘기하기보단 예수의 말씀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 없다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강력히 증거하여야 되나? 그러나 우리 믿음, 주관적인 믿음의 확신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는 율법적 근거는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보혈 흘리기 전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시간 욥기 19장 25절을 봐주세요. 19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욥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땅에 서실 것이라. 욥이 구약 인물이죠. 욥의 죄를 구속하시고 피 흘리실 분이 하늘나라에 살아계신데 땅에는 아직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살아계신데 후일에 땅 위에 내려오실 것이다 이랬어요. 그럼 욥은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욥은 동물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가 동물 잡아서 흘리는 동물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이 잘못 알아요. 구약은 동물 피로 죄가 사해졌고 신약 때는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진다라고 엉터리 교리를 믿어요.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동물 피가 죄를 생각만 나게 하는 거지 죄를 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거리를 기억시키고 떠올려 주려고 피를 쏟으라고 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동물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는 걸 알고서 했어요. 구약 선조들은. 근데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 선조들의 믿음을 안 따라가요. 구약의 동물 피가 죄를 사했고 신약에는 더 첨단 피인 예수 피가 등장했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량이 돼서 나온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뭐 최신 핸드폰, 더 최신 핸드폰. 이런 식으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물의 피는 죄를 사하지 못했다. 근데도 왜 욥은 자기 아들들이 생일날 잔치하면 동물 피를 쏟고 제사를 드렸냐? 회개시키려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제사를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죄를 다 낱낱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피를 쏟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럼 아들들이 잔치하다가 생일날 욥의 아들들이 잔치하다가 술 퍼먹은 게 있으면 취한 게 있으면 하나님 이것들이 모르고 방탕하여 생일날 술 퍼먹고 그 벌거벗고 누웠나이다. 옛선조 노아가 포도주 먹고 벌거벗고 누운 것 같이 만약에 욥의 아들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 조심했다 이거예요. 혹시나 젊은 여자 얼굴 보고 음욕을 품었을까 봐 걱정을 했다 이거예요. 욥기서 31장 1절에 내가 어찌하여 처녀의 낯을 주목하여 보랴. 그렇게 되면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집안에 음란한 일이 벌어져도 자기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들마다 처녀의 낯을 가만히 째려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을 거들떠보질 않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거들떠보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찬란하게 아름다워서 거들떠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나 여자분들은 아무도 자기 얼굴을 안 본다. 그건 너무 아름다워서 거들떠보질 않는 거예요. 외모 콤플렉스 딱 없애지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것을 실행했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관습이라 이게 마음 끌리게 하는 여자 얼굴은 안 봐요. 그리고 마음 끌리지 않아.
뭐 할머니 같으신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예? 어머니 같으신 분 이런 분들만 편하게 인사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마음에 간음하는 욕구나 음행하는 욕구가 안 들어오도록 마음을 찢어 회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은 욥도 피를 필요로 해요. 자기가 동물을 수없이 잡았어요. 근데 그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학습용,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자식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절. 오늘 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다 꿰드려야지 이거 성경을 읽으셔도 꿰질 못합니다. 성경 전체를 꿰는 사람이 이렇게 간추려서 가르쳐드려야 돼요. 예. 성경 읽기는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고 연구하는 건 자기가 집에서 하는 거고 성경의 어려운 거를 배우는 거는 교회 와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가 글을 읽으면 할 수 있으십니다.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드리는 바 같은 제사는. 그래서 욥이 제사를 매일 자주 드리는 사람이라도 후일에 구속자께서 땅에 오셔서 자기를 구속해 주신다. 구속이란 리디밍이라는 단어, 리디머라는 단어는 피 흘려서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나중에 오셔서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그때 피 흘림으로 인해서 구약의 자던 성도 중에 하나가 욥이었는데 그때 욥이 죽은 조상의 열조에게로 갔더라. 죽음의 열조에게로 갔더라. 했는데 그 죽음의 열조들이 쉬는 데에서 나와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 그때 욥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4절을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숫소와 암소를 막 바쳐요. 그리고 염소도 바치고 양도 바쳐요. 여기서 황소라는 것은 숫소를 얘기해요. 숫소를 많이 솔로몬이 바쳐요. 네? 1,000마리를 바쳐서 1,000번제예요. 1,000번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00번의 번, 태울 번이에요. 1,000마리를 태웠다 이게 무지무지 재벌인가 봐요. 소를 정주영 씨가 북한에 500마리를 데려갔는데 정주영 씨보다 2배 부자인가 봐. 1,000마리를 하나님께 불질러서 바쳤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진짜 부자죠? 그렇게 바쳐도 죄가 없어지질 않더라. 1,000마리를 바칠 정도면은 그 제사장들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죄를 막 고백시키고 회개시키면서 1,000번을 불태우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럼 회개를 많이 한 거죠. 회개를 많이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많이 드려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 제사 드려서 임한 거라고 잘못 이해를 해요. 제사를 할 때는 피 뿌리면서 반드시 죄를 낭독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불 질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제산 1호예요, 소가. 제산 1호를 잡아 없애는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내 재산이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내 먹고 사는 거리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체험을 하라, 이게. 그래서 잘 구운 스테이크로 만들어서 드리지 말고 번제, 잿덩이, 숫덩이로 만들어버려야지 받으세요. 그럼 뭐냐면 백성 중에 제일 고결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재산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그럼 죄 때문에 이렇게 너의 사랑하는 소가 들판에서 너를 위해서 평생 노동했는데 이 착한 소가, 흠없는 소가 이렇게 숫땡이가 되고 쓰레기가 돼버렸다. 누구 죄 때문에? 구약 성도의 죄 때문에. 구약 신자의 죄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당하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땐 반드시 재산 손실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회개를 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립 서비스로 회개를 해요, 다. 하나님, 쏘리. 그러니까 미국 학생이 총 들고 고등학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쏘리. 이러고 들어가요. I'm sorry도 아니에요. 들어갈 때 톡 토라져서 들어갈 때 I'm sorry 이러지도 않아요. sorry 이러고 싹 들어가요. 미국 애들. 예. 그게 얌체 같죠. 근데 sorry라고 했으니까 이건 예의범절상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안 느낀다 이거예요. 분개를 느낀다 이거예요. 예. 결국 불신자의 미국 고등학생이 총기 휴대를 하는 건 이런 율법이 죄는 피를 부른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율법을 보세요. 정확하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동물 피는 능히 구약시대 때 죄를 없애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10장을 보세요. 10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는요, 몸이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의 몸에서 죄의 대가인, 죄의 삭신 피를 흘리면, 죄가 있는 존재가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죄만 없애는 건데, 그 처벌받는 건데, 죄가 없는데 피가 흘려지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 죄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 몸이 피를 흘려야 다른 사람 죄를 없애는데 첫인간이 타락을 해서 죄 없는 존재가 없었어요. 죄가 전부 있으니까 죄 없는 인간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능을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제물이 돼야 죽는 사람들 죄가 없어져요. 죽는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욥을 딱 잡거나 제일 착한 다니엘을 잡아도 죽음이 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행실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선행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선행을 아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평생에 다 바쳐서 행해도 존재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피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으로 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되어서 사람 처녀의 몸으로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예수 보혈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15장) 어디를 보시냐면 17절과 1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예요. 믿음 가운데 죽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헛된다라는 것은 믿음 자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구속사역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자체는 구원을 못 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죄 가운데 망해버려요, 그냥.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그 짓을 현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행만 합니다. 15년 전까지는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5년 이후부터는 15년 전부터는 그 죄를 더 이상 그때 회개해서
더 이상 현재까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생각도 나쁜 생각이 1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도 죄를 지은 적이 있잖아요. 회개를 한 사람. 그 죄 어떻게 하냐 이게요. 그래서 15년 전부터의 선한 생활이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15세까지의 하나님, 30살이라 보면 1살부터 15세까지 죄 지은 게 잡혀서 믿어도 회개해도 완전히 변화돼도 망한다 이거예요. 피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의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를 덮어주는 현상이지, 피가 없다면은 착하게 산 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게 아니라 죄성이 있고 죄 가운데 행했던 것 때문에 저주가 오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리 좋고 독자를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도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구원을 준다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가장 완전한 말은 믿어도 구원이 안 되나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건 예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대신 처벌받으시고 처형당하셔서 구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 보혈로 구원 얻습니다. 자,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 믿읍시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으니 내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어디 나타나냐면, 내 믿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내가 믿으니 하나님 꼼짝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꼴 보기 싫으셔도 내가 믿어주니 하나님 고맙지 않소? 이러면서 나를 천국에 끌어가죠?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한테 닥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지, 믿음은 내 마음대로 구원 얻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주 구원론을 정확히 일을 하면, 방자히 행하는 불효자처럼 행하는, 마치 부모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는 불효자가 부모 인정해 주지 뭐 이러면서 방자히 행하는 그런 유의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인데 어려운 절이라 잘 읽으셔야 됩니다.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자, 옛적부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선지자로 쭉 구원받다가 아들로 체인지돼서 다르게 구원받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로 회개시켜서 구원을 얻는 때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뜻입니다. 이건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으로 구원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으로 회개해서 구원 얻는 때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폐지됐다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할 때 율법과 선지자를 보고 듣고 깨닫고 회개를 할 때 회개를 시키는 수단이 율법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회개하는 때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 이후에는 율법과 선지서가 효력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하나님 아들의 소식이 전파돼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 쓸데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은 쓸데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의 디모데후서에 율법 구약 성경,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없던 당시의 성경은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다 구약 성경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이랬어요. 구약 성경이 구원에 얻는 지혜를 얻게 해요. 모든 범사에 유익을 줘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범사에 유익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맡았기 때문에 범사에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서대로 하시는 분은 지혜가 많고 정치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그렇게 됩니다. 성공하신 분들이 잠언서를 읽습니다. 미국 헌법을 다 수정하고 편성을 한 $100짜리의 인물, $100 미국 화폐에 있는 벤자민 플랭클린. 그 사람이 무학이죠. 학교를 안 다녔어요. 매일 잠언서를 읽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혜를 받았어요. 피레침을 발명을 했어요. 미국 헌법을 만들었는데 미국민이 프랭클린이 얘기하면 다 들어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배워요? 가르치기만 해요.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가르치기만 평생이에요. 그럼 벤자민 플랭클린 앞에 오면은 박사들, 학자들이 다 배워요.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은 피레침을 어디서 배웠어요? 지혜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과학자요, 언론자요, 법학자요, 학자란 말이에요. 학교를 안 다니죠. 어디서 나왔어요? 잠언 말씀의 지혜가 오도록 책상 앞에 붙이고 계속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전문가라는 닉네임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돼버려요. 소위 말해 모든 분야의 천재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특정 분야의 천재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을 등장시키시려고 여러분 집안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런 인물들은 경건한 집안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에서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성자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 은총이 그대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범사에 유익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회개를 함으로 구원 얻는 시대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게 예수님 설교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마다 그리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 예수의 몸은 휘장이요.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나타나니 천국 가는 길이 영계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약에는 없던 길인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 열려서 이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은 자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통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저는 왜 이거 사후세계론을 가르치고 왜 예수 피로만 천국 간다고 가르쳤냐면 20여 년 전에 성경을 암송은 하는데 이단 빠지신 분이 있었어요. 제 친한 친구의 어머니 되시는데 귀신 쫓고 그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는 능력을 한월상 기도원 갔다가 기도 받으셨는데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그 20여 년 전, 30년 전에 이천성 목사님이 한월상 기도원 부흥 집회할 때 귀신 쫓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이럴 때 거기 가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능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하시는 분한테 능력이 오는데
그 서울대 고시촌 근처에 저희 집이 있었고 제 친구 집이 그 동네 근처였는데 신림동에서 그 교회에서 유명한 권사님이세요. 안수하면 병이 팍팍 나니까. 그러니까 병 나면 다 그 권사님한테 가지 목사님한테 안 가.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나는 초신자 때 어떻게 병 고치고 예수님처럼 이적이 일어나는데 이단이 될 수 있나? 그런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신자 때라 말씀하는 사람 많아도 이적을 행하는 사람은 더 신기하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이단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단이 특성이 어쩐지 쫙 연구를 하니까 이단의 공통점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단의 이론은 자기 각각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거를 공통분모를 잡아낼 수가 없는데 공통분모를 잡아냈어요. 연구를 하다가. 성경을 그때부터 연구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 연구 안 하고 성경은 은혜 받으려고만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팍 나고 밤을 새서 성경 읽고 막 이러니까 난 은혜 받으려고 밤새서 성경 읽지 연구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 계기로 성경을 연구하게 하시는데 이단은 어떤 것을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으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도 거기에 걸려드는 이유가 메커니즘이 뭐니까 보니까 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똑같은 패턴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뭘 믿어보려고 최첨단 메시지가 있나 들어보려고.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기 시골 교회 목사님이야. 좀 첨단 거 없나? 이러면서 새로운 걸 자꾸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믿음으로 천국. 어떤 메시지가 구원을 주는 줄 알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믿고 신약 성경을 통째로 믿고 암송을 하고 주여 주여 해도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 보혈이 그 사람을 덮어주질 않아요. 예수님이 내 피 흘렸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를 안 하면 구원이 없는 거고 회개를 해서 구원 얻는 건 보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피 흘림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걸 다 부인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죄를 없앤다. 미국에 가면은 그 캘리포니아에 사탄교가 있는데 닭을 잡아서 피를 막 뿌려요. 그러면 닭피가 죄를 사해준다. 이래가지고 그걸 뿌리거든요. 그럼 막 귀신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캠퍼스에서 막 이렇게 이단 단체가 닭피 뿌리고 막 이러는 의식을 행할 때 실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사탄교 막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내림을 무당처럼 막 할 때 이게 닭을 잡아 없애고 닭 모가지를 베고 막 이런 의식을 해요. 그럼 귀신이 막 내려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구슬을 하니까. 그러면은 귀신은 없다라고 믿던 미국 사람들의 과학문명주의에 매몰돼 있는 사람이 귀신 현상 보니까 진짜로 사탄교를 믿어요. 귀신은 없다 했는데 귀신이 나오니까 귀신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신론자들도 다 거의 미혹되는 거예요. 마술이 일어나니까. 닭피가 어떻게 죄를 없앱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 피를 흘려도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사람이나 닭이나 다 죽을 존재인데 어떻게 죽을 닭이 사람을 영생을 주냐 이거예요. 네? 사람도 죽을 사람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 피를 흘려도 순교자가 피를 흘려도 그 인간의 피는 죄를 못 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만 죄를 사하니 예수 피 믿고 회개를 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믿어도 구원이 가능한 것은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내가 믿어도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구약에는 회개를 한 사람 제사를 드려도 선하게 회개를 해도 피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장차 오실 메시아 구속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11장 25절, 26절을 그 내용입니다. 11장 25절,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신 것만 믿으시고요. 다른 거는 안 믿으셔도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내용만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반드시 지옥 가는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복음서에 나오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가 나오죠. 종교 행태를 할 때 그런 행태에 들어가면 구원이 없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행태가 교회에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나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로만 구원 얻지 못하고 쏘리하고 지나가는 어떤 폭력배처럼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행동이 따라서 열매를 맺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는 방식대로 회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예수 믿는 자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겠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선지자의 임금이 예수님 못 보았어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조상의 품 아브라함 품에 갔던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자격이 나오는데 위대하신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하도록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옵소서. 우리 다짐하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구속의 모든 은총 때문에 이를 이루셨사오니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악하고 타락한 세대가 예수의 보혈 핑계대고 죄악을 스스로 보험하며 예수를 배신할 때 우리가 예수 보혈의 거룩한 의미를 다시 한번 다지며 예수 보혈은 거룩하고 회개의 열매 맺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이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수의 말씀과 신약성경 말씀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간절히 바랐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으나 구주께서 임하셔서 사한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주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심판이 되시는 근본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자이시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회개치 않는 모든 존재를 영원한 심판에 하나님의 형벌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여, 이 시간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과 가정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사오니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탐욕을 제하시고 음란이 있으면 음란을 제하시고 교만이 있으면 교만을 제거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거룩한 재물 대신
예수님 닮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 되신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